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주로 들었던 그 시대, 그 당시의 기억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음악과 노래가 그러진 않겠지만 몇몇 노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군에 다녀온 지체들은 갑자기 군가를 들으면 어떤 신체화 현상이 나타납니까? 군복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코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래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유쾌한 기억일 수도 있고 또 힘든 기억일 수도 있고 우울한 기억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팝송을 많이 찾아서 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막 찾아 듣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서 흘러나오면 듣는 정도는 됩니다. 우리 청년들 CCM만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리헤나라는 가수 압니까? 리헤나? 저는 이 가수의 그 엄브렐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산, 그죠? 리헤나의 엄브렐라라는 노래가 저한테 약간 트리거 같이 이렇게 적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매님, 우산까지 쓰고 있네요. 이분이 부르는 이 우산이라는 노래, 한나 자매가 이 우산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저는 먼지 낀 카페트와 소독약 냄새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가 열심히 청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 내가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청소하지만 이 시간도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고 막 그때 이제 mp3에다가 막 유익한 컨텐츠들을 많이 담아서 가서 청소를 합니다. 보통 새벽 청소는 3시간짜리예요. 3시간짜리는 그래도 집중력이 좀 됩니다. 그래서 딱딱한 강의도 듣고 외국 목사님 좋은 설교도 듣고 하면서 막 청소를 해요. 그런데 방학 때 청소는 하루 8시간이거든요. 계속 집중력이 이제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집중력이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조금 딱딱한 강의를 듣더라도 오후부터는 그냥 라디오 듣습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할 때 라디오로 돌리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노래들이 그 당시에는 아마 빌보드 차트의 상위권에 있는 노래들이 계속 들려졌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2번, 3번씩 우리 한나자매의 우산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자동적으로 저는 그 청소 그 소독약 냄새가 제 코에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시더스와 함께 마지막 곡 하나님이시여 시편 51편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아까 좀 물어보니까 이 찬양을 아는 지체들은 청년 2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청년 1부 지체들이 이 찬양 잘 모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주보 안에 악보를 넣었습니다. 이 찬양이 작곡되어 세상에 나온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이 이 찬양의 앨범 자켓인데요. 참 레트로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지금 디자인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최신식 디자인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20년 전이죠. 저도 이 앨범을 구입했습니다. 가사도 너무 좋고 좋은 씨앗이라는 이 그룹도 너무 좋았고 이 찬양하는 그 자매의 목소리도 너무 좋았고 또 내용을 너무나도 51편의 내용을 그대로 잘 담아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속해 있던 그 상황,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찬양이 더 크게 저에게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젊음의 때에, 저도 젊을 때가 있었어요. 젊음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이 찬양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이 찬양을 부르면 저는 그 당시에 청년 문인권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괴로워했던 모습, 텅 빈 예배당에서 우두커니 이렇게 멍하게 있었던 그 청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시편 51편, 우리가 찬양을 했을 때는 되게 아름다운 곡조인데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51편 시작하는 그 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51편, 시편 51편 맨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다윗의 시래입니다. 다윗이 지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고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그 시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배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못된 짓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27절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악하였더라. 예. 천하의 다윗이라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자,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물론 자기가 잘못했긴 했지만 얼굴이 후끈거렸을 것이고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게다가 자신이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호락호락 듣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버럭 화를 내고 비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지적을 받아들인 다윗의 대사가 사무엘하 12장 13절 앞부분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가지요. 넘어가서 바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이 당시의 마음이 아주 집중적으로 풍성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나단한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이번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1인칭으로 죄를 뉘우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51편 4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 반응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반응은 제가 생각할 때 괴로움입니다.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죄를 지으면 왜 고통스러울까요? 왜냐하면 죄는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죄를 지은 나 자신에게 타격이 옵니다. 둘째로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이 피해를 입고 이웃이 타격을 입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격을 입습니다. 전방위적이죠. 이 모든 나의 죄의 행적들이 고스란히 나의 기억, 타인의 기억, 하나님의 기억에 남습니다. 혹 나는 뭐 다른 일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하고 또 알코올을 들이부어서 내가 잠시 있는다 할지라도 나한테 피해 입은 그 친구는, 그 이웃은, 그 가족은, 그 남친은, 그 여친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죄의 결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 흑역사를 지우고 싶어 해요.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지울 수 있다면 좀 지우고 싶은 거죠. 흑역사가 담긴 만약에 책이 있다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서 갈갈이 찢고 태워버릴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어떠한 영상물이 있다면 컴퓨터 하드를 막 포맷을 하고 망치로 때려 부수고 염산에 담가버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지워진다면,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거예요. 요즘 스포츠계, 연예계, 학폭 관련해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예전 미투 때보다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지우고 싶다면 가서 어떻게든 그 과오를 지우고 싶을 것입니다. 당장 첫째는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서둘러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 인간으로서 양심상 그 과오를 정말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했고 범했고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이 과거를 지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편 51편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고요, 이 좋은 씨앗이 나왔을 때는 개역 개정이 안 나왔을 때여서 이 부분을 나의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말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는데요, 발라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바른다는 뜻이 도말입니다. 예전 성경 번역에는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라고 써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런데 다윗은 이 죄악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은혜를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 죄악을 좀 지워달라고. 왜 이렇게 다윗이 주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이토록 간절하게 구합니까? 이 죄가 자기하고 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붙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어떻다고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참 아픈 말인데 되게 시적으로 잘 표현했지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떨쳐버리려고 했는데도 계속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나타납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서 나를 고발하고, 내가 나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에 딱 버티고 있어서 계속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의 인생의 방해물로, 장애물로 막아서는 그 죄, 정말 징글징글한 거죠. 여러분, 죄는 내 자신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이 세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이해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손해가 있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빌어야 합니다. 마지막, 내 자신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하고도 화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힘들었잖아요. 물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아파한 후에 그 다음 동작이 더 중요합니다. 내 안의 혼란스러움, 내 안의 이 죄책감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싸고 가야 됩니다. 다시는 내가 이 죄에, 똑같은 죄의 굴레에 들어오지 않겠노라고 그 다음까지도 다짐하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 이전의 죄의 영향력에 내 감정이 또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내 발목을 잡는 이 죄의 힘에서,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죄를 지어서 너무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실망스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또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비유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아버지가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면 그때는 좀 뻔뻔하게 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합니다. 안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해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이 죄의 원인을 어머니한테 어떤 유전적인 팔자소관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의 영향력, 그리고 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간편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자신의 상황을 잘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네, 우슬초, 되게 발음이 예쁘지 않습니까? 우슬초.
우리가 이제 우슬초가 어떻게 생겼나 구글링을 하면 아마 사진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2021년도 한국 땅에 있는 우슬초하고 다윗이 살았던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우슬초하고는 이제 생긴 모양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원어 그대로 옮기면 마요람이라고 하고 에조브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하자면 마요람으로 에조브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감이 안 오니까 그쪽 식물하고 우리 이쪽 식물하고 최대한 가까운 식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의 우슬초하고 다윗이 말한 우슬초하고는 사실 완전히 다른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슬초는 우가 소우자고요, 슬이 무릎슬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무릎풀. 우리나라의 우슬초는 소무릎풀입니다. 그래서 줄기가 네모지고 마디 부분이 소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슬초가 되었어요. 영어로는 히솝이라고 하는데 히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색 엔진에 나오는 히솝하고 또 우슬초하고는 또 모양이 달라요. 이 마요람, 다윗이 마요람을 사진 찍어서 전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풀의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것도 있고 또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좀 큰 거, 그 다음 또 꽃 핀 거 이렇게, 요게 이제 마요람 우슬초라고 추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슬초 마요람의 쓰임새입니다. 이 우슬초는 어디에 쓰이느냐? 정결의식 때 쓰이는 그러한 풀입니다. 향도 짓고 허브처럼 향도 짓고 약초로도 쓰입니다. 우슬초가 정결의식 때 이렇게 선택되어서 쓰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식물에 액체가 빨리 스며들고 또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뭘 바르면 금방 잘 발라지고 또 금방 마르기 때문에 이 정결의식 때 우슬초를 씁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에서 다 나았을 때 정결의식 때 사용했다는 것이 우슬초이고요. 또 부정한 물건이나 시체를 만져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을 제거하는 정결의식에 이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출애굽할 당시에 자신들이 사는 집 문에 이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했을 때 사용했던 그 풀이 또한 이 우슬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보시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긴 피에 적셔서 쫙 테두리를 두르죠. 이렇게 피를 발랐을 때, 정결하게 피를 발랐을 때 썼던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느낌, 그 뉘앙스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그렇게 씻어달라는 겁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피부가 막 괴사해 가는 것처럼 자신의 죄가 자신을 막 파고드는 것 같은 거죠. 자기 몸과 영혼을 썩게 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나중에 병이 다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 앞에 서서 자신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하는 그 정결 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되었다고 공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 나았다고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죄와 씨름하고 죄 용서를 깊이 구했던 다윗이 오늘 우리 본문으로 잡았던 10절부터는 약간 다른 톤으로 노래를 합니다. 계속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 속에 내가 머무르지 않고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를 가겠습니다, 한 발 더 내딛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요즘 학폭이 밝혀진 이 유명 인사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릴 것입니다. 한 부류는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파하고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기본으로 새로운 길을 걷겠노라고 돌이키는, 진심으로 돌이키는 한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류는 이번에는 내가 재수 없어서 걸린 거야,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이번 사태만 잠잠해지면 나는 그냥 나가면 될 거야. 나만 잘못한 게 아니야. 다 잘못했어. 나만 재수없게 걸렸어. 나는 억울해. 이번만 잘 넘어가자. 그 고발한 사람 내가 되갚아 줄 거야.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죄가 사회로부터 지워지고 사회에서 다시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성하지 않고 넘어가면 예전과 비슷한 상황이 또 주어지면 또 안 좋은 버릇이 고스란히 나오게 됩니다. 죄가 지워지기를 바라고 애통해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기회를 부여받고 신용이 회복되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그냥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닙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을 꺾어서 가보겠노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제가 괄호 친 부분이 좀 현대적인 번역인데요, 괄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베풀어 주셔서 이 몸이 기꺼이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 주소서. 적어도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는 다시 떨어지지 않겠노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소망입니다. 다짐입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굴레에 내가 다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찾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피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찾아 나가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그 다음 스텝을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주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찾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삶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위로를 얻고 회복이 되고 감사하죠. 단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발 더 내딛는 거죠. 내 마음밭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고정관념이, 내 몸의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서 충분히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공격을 받아서 수정과 보완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웃을 고통스럽게 해서 얻는 이익과 쾌락은 참된 이익이 아니구나 절감해야 되는 거죠. 남이 고통스러운데 지금은 나는 기뻐.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깨우쳐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웃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쾌락을 느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감각을 다 걷어가 주십시오. 이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버려 주십시오.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다윗은 이 참회 기도를 진행하면서 중반부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나 다윗은 앞으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았는데 다윗 스스로 약속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비록 다윗 자신이 정말로 잘못했지만 그 죄악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몸부림쳤을 때 주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건져주신다면,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이상 나대지 않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자신이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와야 될, 마땅히 나와야 될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노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내가 좀 애를 써보겠노라고 자발적인 약속을 합니다. 이런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기도 들어보셨죠? 서원. 같은 맥락에서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죄에서 건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 이 반응인 거예요. 아, 좋다. 내 죄가 해결되었다. 잠잠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다음은 내 입술이 열려서 찬송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간증하고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참회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어서 공동체의 이 분위기까지, 이 공동체의 범위까지 이르게 됩니다.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개인의 참된 회개와 공동체의 참된 제사와 예배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떻다고요? 상한 심령이라. 바라기는 남원교회 청년교구의 이 주일 예배가 모든 우리의 모임들이 19절의 표현대로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해야 됩니다.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양극단을 잘 피해야 됩니다. 한 극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에 일평생 내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죄책감에 파묻혀서 울며 불며 회개 기도를 24시간 365일 하면서 우울하게 지내자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한쪽의 극단이지요. 또 한쪽의 극단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죄책감, 죄의식 그거 다 개나 주고 나는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어떤 조금의 죄의식도 남기지 말고 다 훌훌 털어버리고 다 잊고 과거는 묻어두고 현재만 오늘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너무 한쪽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이웃에게 행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여전히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이웃은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를 빌었는데도 그쪽에서는 아직 수용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개인적으로 잘 정리가 되고 나를 보듬어주고 내가 나를 보듬어주고 여기까지 진도를 잘 나갔는데 이웃의 상태는 내 맘대로, 내 계획표대로, 내 투두리스트로 해가지고 그 진도를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 한켠에 아픈 아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속상해해야 됩니다. 가슴 치며 울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 남원의 모든 청년들이요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토해내시고 고백하시고 옆에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마시고 눈물이 나오면 좀 눈물도 흘려야 될 것이고 언제 주님 앞에 나와 울어보셨습니까? 감정적인 사람이 우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기질을 떠나서 이 작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있어야 할 그런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예배를 참석하는데 우리가 AI도 아닌데 어떻게 무표정, 무감각, 무감정으로 일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어떻게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부르고 용기 내어서 나로 인해 아파하는 그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도저히 지금껏은 나를 용납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용기를 내어, 정말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내가 나를 수용해주고 보듬어주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죄와 싸우며 피 흘리는 단계를 이제는 벗어나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찾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 누가 시켜서 하는 이 단계에서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앞장서는 존재로 되어가는 것. 그리고 이 변화가 너무 신기하고 이 변화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밟히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찬송하며 전하는 것.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작업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남청에서 같이 해 나가길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예배하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남청 다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자발적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향하여서 한 발, 새로운 한 발을 내딛는 우리 람원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